오늘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이런 제목 아래 주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진리의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엇비슷한 가르침을 펴지요. 어떤 종교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상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회귀한 종교가 아니라면 보면은 겉으로는 좀 비슷합니다. 다 선하게 살고 바른 길을 가라고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찾아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대답이 없는 종교가 많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별로 시원하게 주는 게 없는 거죠. 어떤 종교는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또 그렇게 살아야 다음번에 태어날 때 좋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 섭리 아래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산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대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 다니세요? 왜 기독교입니까? 하필이면 다른 종교도 있는데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종교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 하면은 무엇의 종교? 하고 네모를 두 개 쳐놓으면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뭐 유교는 윤리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종교는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설파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뭐 쇼핑을 다닌다든지 시장에 다닌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하는 동사를 쓸 수 있지만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공동체가 돼서 여러분이 이룬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자기가 속하는데 자기가 속한 곳에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일부인 것이죠. 아까 예배당이라고 그랬는데 예배당에는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우리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임 해자 아니에요? 교회란 이름 자체가. 그리고 원래 그리스 말로 보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주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근데 교회가 이 세상에 참 많죠. 교회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름도 다 달라요. 교회는 교회인데 뭐 우리 교회처럼 광현교회, 또 어디 교회는 뭐 무슨 교회, 요 밑에 무슨 마석교회, 뭐 화도교회, 뭐 무슨 교회.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은 아예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그냥 예수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바꾼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요즘은 너무 그렇게 예수교회 그러면 너무 직접적이어서 이단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꼭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회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을 때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라고 하는 소속 교단명을 밝혀라. 안 그러면 이상한 교회 아니야? 색깔도 또 빨간색으로 하셨어요. 학보이라고. 근데 예수교회라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다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란 이름도 여기 이단이 뺏어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뭐 그리고 뭐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자기들의 교회 명으로 삼는 바람에 그 말도 참 옳은 말인데 쓰면 이상한 말이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광연교회. 그렇지만 이름은 뭐 어떻게 붙이더라도 교회는 결국 주님이 머리 되신 곳이고 우리는 그 수족인 것이고 팔과 다리인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내가 신뢰하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할 때는 물어봐야 돼요. 뭘 믿느냐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뭘 믿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뭘 믿냐? 그러면 그냥 믿는 겁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뭘 믿는 것이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의 의무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는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뭐 다른 작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뼈대인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근데 왜 자꾸 강조하느냐? 믿는다는 것과 그냥 아는 거하고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안다 하는 것과 정말 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똑같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입으로는 머리로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러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딴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딴 거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늘 2번으로 3번으로 밀어두고 딴 거를 1번으로 삼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면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겠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죠.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지배 아래 산다. 우리는 하나님 밑에서 산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삶 속에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따라서 착착착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라고 입으로 주문처럼 되뇌이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어떻게 사람이 바뀌겠어요?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스케줄을 짜겠죠.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 만나는 것도 뒤로 하고 그러지 않겠죠. 언젠가 오래전 일인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성탄절 즈음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율동을 하고 연극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그 기말고사 애들 중요한 시험 들어가는 그때 왜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냐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더러 왜 하필이면 그 기말고사 때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그렇게 말해야 되겠느냐 제가 쏘아 붙인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 하시더라고요. 물론 오늘날 지켜지는 성탄절은 꼭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정해진 그때쯤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왜 지키는지에 대한 생각보다 중요성보다 그저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하필이면 이때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게도 하필이면 바쁘실 때
바쁠 때 왜 이러는 이렇게. 그게 우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스케줄 중심이에요. 내가 좀 한가할 때, 내가 좀 편안할 때, 상황 봐서.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신앙은 절실해야 되고 입에서 기도할 때 피맛이 나야 된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입에서 잘못 혀를 깨물거나 뭐 잘못 먹으면 피나면서 여러 번 녹슨 쇠맛이 나잖아요. 비릿한 맛, 피맛. 거의 음식만만 보다가 어쩌다가 내가 다쳐야만. 그런데 기도할 때 정말 비릿한 피맛 나는 것처럼 내가 간절한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건 사라지고 온갖 달콤함만 있어가지고 말로는 편하게 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뭘 믿고 사는지 헷갈려요. 참 자기도 헷갈리겠지만 남이 볼 때도 믿는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투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반석이 뭡니까? 비 온다고 떠내려가는 게 반석입니까? 아니죠.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뭐 태풍이 불어도 꿈쩍 않는 게 반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반석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거 아니겠어요. 힘들 때 세상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 해결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뭐 하면 뭐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순례길을 완주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없게 되면 맨날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냥 늘 푸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믿는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견디게 해주는 소망, 그게 있어야 돼요. 호프가 있어야 돼요. 희망. 군인으로 입대하는 사람은 제대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군 입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고 입대하면은 참 그거. 근데 제대한 날이 있다. 직업군인 빼놓고서 일반적으로 나라의 부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는 청년들의 경우에 제대하는 날짜가 있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아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돈다. 그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주어진 날짜를 채우면 내가 제대한 날이 있다.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도 약을 먹고 뭐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나으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이게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약을 먹고 이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이러면은 지금은 고달플지라도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을 때 치료 효과도 높고 실제로 또 자기가 치료를 열심히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소망이 없게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은 열심히 받지도 않을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필요해요. 뭘 소망하느냐?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최종적인 소망. 작은 소망들도 있을 거예요. 작은 소망은 뭐 주어진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거, 어떤 일을 잘 치러내는 거, 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뭐 자기가 기획한 계획대로 뭐가 되는 거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다 그런 것보다 더 마지막에 있는 거, 여러분이 정말로 소망하는 거, 마지막에 소망하는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좀 부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뭐 그래봤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 된 일이지만 엊그제 여러분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이웃나라 전 총리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별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한 인간이라고 놓고 볼 때 얼마나 헛됩니까? 그 몇 대에 걸친 정치 유력 가문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최장수 총리가 되었었고 잘해건 못했건 욕도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믿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했었고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또 쫓겨나다기보다는 자기가 어쨌든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가 속한 정당의 어떤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누가 등 뒤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총까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피격 받았다 그러고 뭐 사제총이라고 그래서 살아날 줄로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큰 부상이 있겠지. 근데 그냥 어떻게 대처를 잘 못한 거지. 아니면 급소에 맞아서 과다출혈이라고 하는데 좀 허무하게 그냥 가서 좀 멍하더라고요. 제가 애도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인간이라고 볼 때 그렇게 허무하게 그냥 모든 것을 두고 그 구순 노모가 듣고서 발작을 하셨다고 그러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아들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알리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누가 알렸더라고요. 이 참 안 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진짜 최종적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도 다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이루고 명예도 있었고 아마 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어떻게 됐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그렇게 출근한 다음에 퇴근 못하고 왔다는 걸 볼 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그와 비슷한 일이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도 있고 건강하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있었던 지병을 알지 못해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기도 하고 뭐 어처구니 없는 일 같은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주를 찬양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소망이 없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잠깐 소망들만 가지고 산다면 그 소망은 언제든지 부서지기 쉬운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잠깐 이루어졌을 때 만족감을 주지만 그 너머에는 또 다른 공허감이 드는 거예요. 이루어냈을 때 그걸 목표로 달렸는데 마침내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목표가 없을 때 그 공허함. 뭔가를 추구해서 달릴 때는 몰랐는데 그것을 막상 이루어보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오는 공허감은 더 큰 거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성공했고 이루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정작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불행해 보이고 또 정말 초조해 보이고 만족감이 없고 초조하게 그렇게 끝까지 많은 것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궁극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소망,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 가지 것을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다 그냥 그저 잘 될 거야. 이건 거짓말이고요. 얼마든지 쓰라리고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도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세요. 복음을 전했건만 순교당했어요.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삶을 실패라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과 소망을 쫓아서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극한까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가 소망한 그 길을 끝까지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러러 보이고 그분들의 인생을 감히 옆에서 비참한 죽음이었다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나쁜 일이 안 생깁니다. 많이 피할 수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적어도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조금이라도 열심히. 그러면 일단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또 여러분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 와요.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소망으로 사시길 바라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때로 황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 낙심하지 마시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좀 잘해보려고 하면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으려고 갑자기 생기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가질 것은 소망.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내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 대한 방향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믿음과 소망 얘기도 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이 게다가 제일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냥 결론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전서, 후서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하고 몸을 이런 아주 좋은 것들,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감히 못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곳에만 머물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많이 가는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생각외로 성장을 했어요. 양적인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놀라운 구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할 일들을 해낸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또 문제가 생겼냐면, 이건 좋은 건데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방언할 줄 알아? 야, 너 나만큼 구제해? 야, 나만큼 믿음 있어? 이러면서 다툰 일이 생긴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아니, 이런 일이 생겨나고 기도하기 힘쓰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대단한 교회인데 왜 그거와 별개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써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아볼로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바울 때 처음 믿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에 의해서 나중에 전도됐거나 혹은 아볼로 설교를 많이 듣고 이러는데, 게다가 밖에서부터 떠돌이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은 12사도에 안 들어가는 가짜다. 지가 12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막 다니면서 뻥치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생겼냐면, 또 파가 생겼어요. 파를 안 심었는데 파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바울파다.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준 바울 선생님이 제일 좋다. 두 번째는 근데 우리는 새로 오신 아볼로 목사님 설교가 아주 너무 좋아.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봤자 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올시다. 개바 베드로파. 베드로가 진짜야. 베드로파. 그 다음에 이런 거 싸운 거 보니까 이도 쟤도 싫다. 우리는 예수님 파다. 예수파. 그래가지고 네 파가 갈라져 싸운 거예요. 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니까, 게다가 엊그제까지 고린도라는 데가 지금도 코린시안 하면은 방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뜨내기로 온 사람들, 이방 종교에다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옛날에 그 모습을 벗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회개망측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해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곳에 있었던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쓰는데, 이 사랑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내가 더 잘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깔보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믿음도 확실히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생긴다라고 편지를 쓰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믿음도 좋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좋다. 예언하는 것도 좋다. 능력도 좋다. 남을 위해서 막 돈을 쓰고 막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 간에 믿음 생활하는 동료, 신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인간의 위선이고 얼마 못 갈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편지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필히 있어야 될 것이 공동의 목표가 필요해요. 같은 것을 추구해야 목표로 모일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동호회를 해도 똑같은 뭔가를 좋아해야 목적이 맞아야 모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데고 사람이 모인 것이 하나로 결집되려면 분명한 목표와 더불어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와해돼요. 갈등하고 몇몇 사람만 남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밀쳐내기 때문에 자석 N극과 N극이 만났을 때 밀쳐내는 것처럼 밀쳐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잘 되든 못 되든지 맨날 나만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매정하게 모른 척해요. 그 사람이 아파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할까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 코가 속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차가운 마음만 있게 되면 바람 세게 불면 거기서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랑 없이도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식구들이 다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인데 만나면 맨날 싸우고 재산 다툼하고 그럼 뭐 행복하겠어요? 좀 못 배웠어도 서로 만나면은 안부 물어보고 어려우면은 도와주고 만사지쳐두고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지. 서로 다 각기 잘나가지고 뭐 살 것은 문제가 없는데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뭐 그러면은 그거는 뭐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거죠.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믿음과 소망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그냥 공짜라고 해서 값어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 지나갈 때 아파트 같은 거 광고하면서 공짜로 나눠주는 거 그게 아니라 싸구려이기 때문에 막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인데 상관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값어치를 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까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있어야 되고 이 나라에도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 닭 보듯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광인의 성도들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하나하나를 떠오르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람 많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모를 사람도 없잖아요. 뭐 3,000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몇백 명, 100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러가면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되면은 누가 와서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도 모르고 주차장에서 싸우다가 알고 보니까 같은 교인이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뭐 큰 교회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누군가 힘든 일을 감당할 때 도와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할 때 나도 힘들어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서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도 힘들겠지 하고서 조금만 한 발자국 가서 좀 손잡아 줘 보세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여러분 힘이 되어 줘 보세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하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변하게 하기 어렵지만 진짜 사랑으로 다가가면은요, 그 사람이 감정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랑 아니고서는. 사랑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가득해야 우리 교회도 사랑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뭐 좋은 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좋고 뭐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 거겠지만 사람이 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면은 아무리 뭐 돈이 있고 뭐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낙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있게 되면 어려워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의 좋은 가족이 있는가 하면 부한데 맨날 다투는 가족이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속극에도 맨날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연속극에나마 그냥 구현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도 좋지만 사람으로 가득하기 전에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돼야 그 사랑이 탑재된 사람이 많아야 거기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도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시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으실 것과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더불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셔서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새 기둥이 늘 튼튼하게 세워져 있게 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진짜로 있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을 거쳐간 밤마다 머물렀던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